인생을 일생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한 번 가는 이 생, 특별히 이 생자가 한자어로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소우자의 밑에 날일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소가 외나무 다리를 타고 가는 것이다. 굉장히 위험스럽고 또 조금만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지 아니하면 천길 만길 물속으로 떨어지는 그런 위태로운 과정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생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위험천만한 한 번밖에 가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참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지혜에 관한 기도문 가운데 아주 유명한 그러한 기도문이 있죠. 라인홀드 리버의 기도문인데요. 이 기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은 과감히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시련을 평화에 이르는 통로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죄 많은 세상을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그랬듯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주님 뜻에 제가 순복하기만 하면 주께서 세상 만사를 온전한 길로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적당히 행복하게 하시며 저 세상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최고로 행복하게 하소서라는 기도 내용입니다.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그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겸허함과 용기와 그리고 지혜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겸허함과 냉정함과 침착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이제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둘째는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칠 수 있는데 그것을 주저하지 않는 이유는 용기가 없어서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분별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능력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이 마지막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말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듯한 위태로운 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는데요. 말씀 속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의 과거를 보게 됩니다.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육체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 세상 욕망으로 세상 것에 심취해서 물질이 우리의 삶의 전부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다라고 살았던 후회로운 생, 그 생을 지나간 것으로 족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무지에서 마귀에게 속아서 세월을 낭비하고요, 물질을 낭비하고 우리의 주어진 육신과 우리의 젊음과 건강과 능력과 은사를 허비하고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고 분통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러한 삶을 되풀이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간 일로 족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면 사실은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과거의 일들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면 우리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걸음이 자꾸 더뎌집니다. 따라서 원상태로 고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침착함, 냉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acceptance, 간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뒤를 돌아다 보지 않아야 됩니다. 나쁜 감정, 원한, 열등의식, 패배감, 실패의식, 징후심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요. 동일한 그런 내용 속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불안한 마음, 증오했던 마음, 그리고 우리가 실수해서 연약해서 저질렀던 죄에 대한 죄책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또 성공했던지 아니면 즐겁던지 슬픈 일이든지 지나간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 앞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시 만회하려고 혹은 변명하라고 할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는 단지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들이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밖에 지나지 아니하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 모두가 결코 피할 수 없는 엄연한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죽고 죽은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럽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후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매 순간순간 결론 내며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삶을 마감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게르케고르는 나는 두 가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나는 나는 반드시 죽을 존재라는 사실과 또 하나는 나는 어느 날 어느 시에 죽을지 알 수 없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가난한 성도가 돈이 없어서 생활이 궁핍해서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는 성실하고 진실하고 또 열심히 했는데 민첩하지 못한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주인이 보기에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민첩하지 못한 이 머슴을 보고 하루는 답답한 나머지 주인이 머슴에게 지팡이 하나를 주면서 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너보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만나면 이 지팡이를 주어라 하고 지팡이를 주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주인이 중병에 걸려 죽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머슴이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은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고 묻자 주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머슴은 그때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나 왔다 때가 되면 본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주인님은 떠날 준비를 하고 계지 않았으니
그보다 미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주인에게 받았던 지팡이를 주인에게 되돌려 주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고요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행동한 대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심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가 단 한 시간이라도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좋아할까요? 누가 자기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폭로되는 것을 좋아할까요? 예전에 TV 광고 가운데에 여자들에게는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라는 광고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자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도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들,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현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익명성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보다 그냥 은밀하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래서 교회를 이제 몸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인터넷으로 또 방송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감추고 싶은 비밀, 부끄러운 일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모든 것들까지 다 드러내어 하나님의 정확한 심판을 받을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현재의 삶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과거의 시간으로 다 흘러보내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된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 남겨진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남겨진 유예 기간의 삶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남은 유예 기간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를 이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는 기도하는 삶입니다.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정신을 차린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온전한 정신이 된다, 똑바로 뚜렷한 그런 마음을 가져라 라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의 정신이 엉뚱한데 끌려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엉뚱한 곳에 흘려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어서 이야기하는 근신하다라는 말은 술 취하지 않다, 분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얼음얼음 우리의 시간들이 흘러갔어요. 육체의 주도적인 삶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어요. 몽롱한 가운데 세속적인 그런 것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마귀에게 휩싸여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흐리멍텅한, 정신이 몽롱한 그러한 가운데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고 말하고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고 또 표현하고 행동했던 삶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신을 집중해서 술 취한 것 같은 영롱한 상태에 횡설수설하지 말고 기도하여 말하고 기도하여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우리가
좀 더 착한 삶,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기도 생활입니다. 왜인가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어떤 행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를 원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없는 삶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체험, 자기 경험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기도 없으면 몽롱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행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늘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라. 그런데 이 사랑의 의미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뜨겁다라는 액테네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잡아들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잡아들인다. 요즘에는 놀이 문화가 다양하지만 저희들이 어렸을 때 남자애들은 딱지치기, 여자애들은 줄넘기, 고무줄 가지고 줄넘기 놀이가 전부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뜨겁게라는 단어가 고무줄을 극대화시켜서 느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우리는 마음속에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 이렇게 자부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우리가 자연 발생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내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거 당연하죠. 내 딸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부모니까, 또 나를 사랑하고 생각과 의식과 뜻이 맞아서 교제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당연해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을 극대화시키라는 거예요. 자연 발생적인 마음으로 생겨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최대한 느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극대화되어지는 점이 어딘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8절 하반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극대화시키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요. 오늘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살아가는 것 이방인들도 해요. 나를 이해하는 사람 이해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도 해요. 내 자식, 내 부모, 내 식구 사랑하는 것, 그거는 우리들이 일반적인 그러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을 극대화시켜. 하나님, 참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수용하고 수용하고 또 수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을 극대화시킬 때 그때 비로소 허다한 죄가 덮어져요. 살아가는 가족 속에 단점이 실수가 여전히 크게 보입니까? 함께하는 교우들의 삶 속에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눈앞에 크게 각인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랑은 하지만 바로 일반적인 사랑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우리 오늘 사랑을 좀 극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요?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의 단점까지 덮어질 수 있을 때까지 사랑을 극대화시키는 이러한 지혜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사랑이 없으니까 돈 몇 푼 때문에 형제끼리 칼부림하고요, 부모에 대해서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주잖아요.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 뭘까요? 1833년에
스웨덴에서 탄생한 화학자며 발명가인 노벨은 33세의 약간의 나이에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그런데 35년이 지난 1888년 파리의 한 신문 기사를 보고 노벨이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노벨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은 자기가 죽었다라는 신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원인은 자기 형이 죽었는데 이름이 똑같으니까 그만 신문 기자가 동명이인을 바로 노벨이 죽은 걸로 기사시킨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살아있는 자기가 죽었다라는 기사보다 그 기사의 내용이에요. 프랑스 기자는 그 기사를 어떻게 작성했냐 하면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간 상인 노벨, 다이너마이트라는 살상 무기를 발명해서 거액의 부를 축적한 죽음의 상인 노벨 죽다라는 내용이에요. 노벨은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이렇게 평가하겠구나. 사람 죽이는 살상 무기로 돈을 축적한 그러한 사람으로 알겠구나. 그가 깜짝 놀라서 자기가 그러한 재산을 투자해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제도, 그렇게 만들어진 제도가 노벨상 제도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자손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떠나면 남겨지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 같습니까? 인색한 사람이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사사건건 말썽만 일으킨 사람이야, 이러한 평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부끄럽고 비참할까요? 제발 이제는 미워하며 질투하며 시기하며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되 그냥 자연 발생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좀 극대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참고 인내하고 또 수용해서 정말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 그런 데까지 나가는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베드로는 봉사하는 삶을 살아라.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고 있죠. 청지기의 의미는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아 그것을 돌보며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봉사를 게을리하고 또 충성하다가 중단하느냐? 그것은 내 것까지 내가 가진 것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한 우려를 우리가 범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물질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젊은 건강,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이 유의 기간, 생명,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잘 돌보고 관리하고 활용해야 돼요. 사도 베드로는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하고 있어요. 때가 악하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촉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세월을 아껴라, 시간 아껴라. 왜? 촉박하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았으니 아마 피부적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아마 이 말씀이 그렇게 피부적으로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일을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내일을 내 시간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느냐라는 거예요. 촉박하게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 우리의 몸, 시간, 우리의 생명까지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마태복음 25장 말씀 가운데 보면 두 종류의 종이 나오죠. 하나는 받은 것을 묻어놨다가 주인으로부터 책망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 또 하나 주인에게로 받은 그것을 잘 활용해서 주인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봉사의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잘하신 거예요.
진짜 여러 가지 열악한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 또 봉사의 자리에 참여한 분들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중단하고 있다 한다면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예 기간 속에 우리의 삶은 서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감이 마땅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를 생각하는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어떠한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이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주님 모시기에, 주님 맞이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만약 우리의 삶이 조금 거림직한 그런 일들이 있다 한다면 우리의 과거 다 묻어버리고요, 다 잊어버리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유예 기간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시간만큼이라도 후회 없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사랑을 극대화시켜서 허다한 죄와 허물까지 덮는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나누며 베풀며 삶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언제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함께 인정받으며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오늘 영원히 함께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